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저희가 그동안 많은 말씀들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 온전한 혀를 갖고 사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것은요, 비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는요, 사실 남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남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남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소한 얘기들을 폭로하는 거 즐겁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든지 그 전에 예전에 잘못했던 실수라든지를 다시 들춰내서 반복해서 말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혹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TV를 틀어보시면 뉴스나 요즘에 그 선거한다고 해서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잖아요. 대부분 자기 공약이 무엇이다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 얘기하기에 되게 바쁩니다. 또 예능 프로나 인터넷 댓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서로 폭로하고 서로 험담해서 깎아내리고 이런 것으로 우리들의 그 즐거움과 재미를 유발합니다. 이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남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남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약간 우습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 두 군데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남의 말을 듣는 거는요,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즐거워서 별식처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잠언 26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똑같은 말씀인데요, 양쪽 다른 구절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사람은 남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하고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는요, 1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남 이야기하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비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비방 이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남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 남에 대해서 아주 헐뜯는 이야기,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그 어떤 마음속에 적개심이나 악의를 잔뜩 가지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험담, 뒷담화, 뒷공론, 명예훼손, 모독, 중상모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바로 비방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을 내가 부서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들만 우리가 많이 비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방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어떤 사람에 대항해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항해서 내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정말 악이랑 적개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요, 우리 마음이 너무 간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 스스로도 잘 모르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악의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한 적개심이 있는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난을 많이 하냐면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인격이나 평판에
해를 끼칠 목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는지 저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의도적인 비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추측성 비난. 그 형제는 아마 이래서 그랬었던 걸 거야. 저 자매는 이런 배경에서 그런 말을 한 거야. 라고 우리가 추측해서 그냥 비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매나 형제가 그 자리에 와서요, 나 그런 거 아니었어.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기회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추측성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비방에 포함이 됩니다. 또 하나는요,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요, 쓸데없이 그것을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형제가 그런 일을 했었어. 그 자매가 저랬었잖아 라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과장해서요, 그 자매는 항상 그렇게 말해. 그 형제는 항상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 그것도 비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요, 비방이라는 것은 사실은 당사자가 내 앞에 있으면 할 수 없는 말들. 왜 당사자가, 다른 형제 자매가 내 앞에 있으면 그 말을 못 할까요? 그 당사자가 되는 형제 자매가 내 앞에 있으면 내가 왜 그 형제에 대해서 그런 말들을 하지 못할까요? 분명히 그 형제가 기분 나빠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내가 이 말하면 그 자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을 때 나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내 앞에 있으면 할 수 없는 말들, 차마 내가 하지 못할 말들을 그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한다. 그것은 정말 내가 악이랑 적개심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 있다, 없다 이거랑 떠나서요, 그 사람에 대한 비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요,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뒷공론의 죄만큼 성경에서 용서 없이 비난하고 있는 죄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그러한 비방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비방하지 말라라고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외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비방하지 말라라고 분명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적은 없다. 그냥 말만 잠깐 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에게 내가 경제적인 피해나 어떤 영적인 피해를 내가 끼친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말했던 그 비방의 내용이 다 거짓말은 아니야. 정말 그 형제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사실에 입각해서 말한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원통함이나 이 억울함을 어쩔 수 없이 나는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쌓아두기에는, 담아두기에는 내가 버틸 수가 없어서 어떤 다른 형제 자매에게 내가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요, 아무런 예외 없이 비방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요,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유 외에도요,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너무 많아서요, 다 말씀은 못 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로, 비방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죄인의 특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요, 1장 30절에 비방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비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전에는 내가 비방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기 전에 비방하는 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모든 악독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2장 1절에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요,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막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비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특성,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
이 죄악은요, 이 비방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이 죄인 가운데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비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다시 먹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해도 비방은 하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비방은요, 또 교회의 하나됨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어떤 형제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이 비방의 대상자가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찾아와서 아이 고마워, 너가 비방해줘서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사이가 갈라질까요? 사이가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또 제가 비방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형제 자매들은 어떨까요? 전혀 제가 비방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가 제 말 때문에 선입견이 생깁니다. 제 말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형제 자매와 사이가 저 때문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나누는 것, 갈라놓는 것, 찢어놓는 것이 바로 이 비방의 죄입니다. 또 비방은요, 성도를 실족시킵니다. 실족시킨다는 말은 죄를 짓게 한다는 말인데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 누구든지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비방을 할 때 그 비방의 자리에 함께 있는 형제 자매는 제가 비방하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제가 비방하는 그 형제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저를 미워하고 분노하게 되는, 마음으로 살인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제 비방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비방은요, 하나님의 원수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밤낮 하나님 앞에서 형제에 대해서 참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낮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단입니다. 비방한다면 여러분, 이 사단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4가지 이유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을 역행하는 행위가 바로 비방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는데요, 이 비방은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비방은 형제 자매가 나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비방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신 모든 일을 역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비방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야고보는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이유를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부터 읽으면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한 비방이 왜 문제냐?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여기서 비방과 판단은 비슷한 의미로 쓰였는데요,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자는 곧 율법 그 자체를 판단하거나 비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율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 아래서 말도 하고 행동을 하는
2장 12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우리가 비방한다면, 그들을 누군가가 비방한다면 그 형제 자매가 지키고 있는 그 율법 자체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남사 이 지역에 신호등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게 사실인데요. 특히 깜깜한 밤에 빨간불에, 제가 만약에 빨간불에 신호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뒤에서 막 경적을 울립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가라는 거죠. 지금 이 깜깜한 밤에 뭐하러 법을 지키고 있냐라고 하면서 저한테 경적을 울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경적을 울리는 것은 저에 대한 그러한 핍박이 아니라 사실은 이 법 자체에 대한 불만이에요. 왜 이 밤에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게 만드느냐, 그거에 대한 불평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이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것은요, 그 율법 자체를 비판하는 것과 같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형제 자매로서의 판단의 문제인데, 이것도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 비방하고 있는 형제 자매 자신도 사실은 이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이 율법 아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법 아래에 있습니까? 이 새 언약 가운데서 여러분 어떠한 법 아래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큰 계명을 주셨죠. 하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입니다. 그 법을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지키는 자여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키지 아니하고 형제 자매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법에 적용할 점을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에 대해서, 나한테 잘하는 이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내가 그 법을 충분히 지킵니다. 그런데 나한테 실수하는 형제, 나한테 상처 준 이 자매에게서는 그 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법은 이만큼 지킬 수 있고 이 법은 이 정도만 지키면 되라고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준행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준행자는 법을 지키는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법을 지키는 적용점을 바꿀 수 있다, 내가 그 법에 대해서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법의 준행자의 역할을 넘어선 행위입니다. 바로 야고보가 지적하는 대로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재판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12절에요, 재판관은 따로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법자는 법을 제정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재판관은 그 법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 적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법에 따라 심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그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또 멸하기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입법자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는요, 이제는 나,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자, 여기 입법자, 재판자,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 과연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 외에는 입법자나 재판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는 누구입니까? 준행자입니다. 이 법을 지켜야 될 준행자이지 우리가 재판하거나 입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방이라는 죄는요, 비방이란 죄는 이 준행자의 역할을 넘어서서 이 재판자의 역할까지 넘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2절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여러분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십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은 정말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어떤 형제 자매에 대해서 비방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큰 피해도 없다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요, 내가 준행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탐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죄의 모습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 땅에 떨어져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 열매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와 금수의 형상과 바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방이라는 죄가 이 죄의 패턴을 따라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고 하나님만 취할 수 있는 입법자와 재판관의 자리를 내가 취하려고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실은 이 비방의 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공부를 마치고 교회에 왔을 때 굉장히 놀랄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쉽게 그 대상자가, 이 비방의 대상자가 내 눈앞에 없으면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이 대상자가 바로 옆방에 있는데도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런 비방이라는 게 남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쉽게 흘러나올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별거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요, 이게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월권 행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아주 간단하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금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저희가 잠깐 이야기한 내용이었는데요. 에스겔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라고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에 여러 가지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다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져야 하는 이 성전 안에서요, 그러한 우상들이 높임을 받고 있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조금씩 떠나가서 결국은 성전을 완전히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훈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재판관으로서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하면서요, 별을 붙잡고 계시고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계시고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즉 자신이 재판관으로서 이 교회에 대해서 훈계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마땅히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비방을 할 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처럼 돼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 앉고 싶으십니까? 야고보의 마지막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네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의 영원한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넘기셔서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이유는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죄를 범한 적도 없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사형의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많은 이적들과 선행을 하셨는데요. 그러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고통스러운 고난을 받으신 분도 없습니다.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한 그분이 자신들을 억울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억울하게 핍박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억울하게 고통당하게 하는, 자신을 억울하게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느냐? 23절에 보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형제 자매를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형제 자매를 비방하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자와 입법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고요. 정말 소원은 이 유평교회 안에서 저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눴지만 이 비방이라는 죄만큼은 저희가 반드시 뿌리를 뽑고 이 교회 안에 발 디딜 틈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말만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정말 값진 보혈로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희가 서로 비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유평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을 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그 비방을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여서 권면하여서 저희가 더 주님을 사랑하며 또 성도를 세워주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준행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이것을 끝까지 해낼 수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한 비방의 죄를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